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사의 집은 지역의 노숙자와 극빈자, 독거노인 등 사회로부터 소외된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무료 급식을 제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비영리 봉사단체다. 설립 전부터 전도와 구제사역에 헌신해온 김원흥 장로가 뜻을 세우고 후원회장 김성동 목사와 동역자들의 후원과 기도로 설립된 예사의 집은 2006년 6월 20일 대구시 동구 신암사동 동원맨션 상가를 임대해 출발했다. 2013년 9월 예사의 집은 대구시 동구 신암사동 현재 위치로 이전했고 무료 급식은 매주 월, 화,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동구 신천동 나눔 희망의 집에서 실시하고 있다. 월 평균 4천여 명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있는 예사의 집은 매주 목요일 밤 10시부터 반월당 지하철 입구에서 노숙자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야간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내 국채보상공원 등에서 노숙자 전도와 급식을 병행하고 있다. 대구 경북 지역의 60여 개 교회와 후원단체 그리고 후원자들의 헌신과 자원봉사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초교파적으로 협력하여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사회단체와 개인들의 후원과 자원봉사가 예사의 집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다. 안녕하세요. 샬롬 장로님의 이현정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한 장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는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예사의 집입니다. 김원흥 장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월을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네, 그러셨군요. 네. 자, 이 시간에는 예사의 집 성도님들이 장로님께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천제일교회 임경호 권사입니다. 장로님, 우리 예사의 집 사역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저희들이 예사의 집이 설립되고 오네시모 집회를 1년에 2번씩 지금 17회차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숙인, 극빈자, 독거노인들 한 100명 모시고 교회에서 3박 4일 집회를 하는데 매일 4번을 집회를 합니다. 아주 강행군을 하죠. 그런데 그 시간에 한 사람도 조는 사람도 없고 정말 그 다 절박하고 갈급한 분들이라 은혜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놀랐고요. 끝날 때 되면 20-30명이 교회 등록을 하고 그런 변화들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얼마나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 대신 우리 하나님 말씀 밖에는 이들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 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 현장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장로님 안녕하세요. 저는 성산교회 이성애 권사입니다. 장로님 지금까지 사역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제가 예사의 집에 이 무료급식 사역을 한 지가 지금까지 14년이었습니다만은 동대구역에 이정현이라는 별명이 애꾸는 째꾸라고 그럽니다. 눈이 한쪽이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어릴 때 4살, 5살 때 부모한테 버림을 받고 그저 술과 마약과 아주 나쁜 그런 행실로 젖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와서 밥을 우리가 급식할 때마다 행패를 부리고 속을 새기는지 정말 무지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술 안 먹으면 멀쩡한데 술만 한 잔 먹었다 그러면 완전히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막 행패를 부리고 국소들 다 쏟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 한 번은 막 말리다 안 돼가지고 저하고 싸움이 아닌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 막 서로 붙들고 뒹굴기까지 해가지고 경찰이 오고 이래서 저하고 둘이서 경찰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이제 조서까지 다 꾸미고, 물론 이제 서에서는 저를 다 아니까 이 사람을 구속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속을 시키면 안 된다. 그러고는 내가 그 사람을 달게 해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예사의 집에 와서 기도하고 같이,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돕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줘야지 이러면 되느냐 이러면서 타일르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뭐 교통비로 하루 5만 원 주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너도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한 2달인가 석 달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고는 나타났어요.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장로님 저 어느 교회 나갑니다. 그게 뭐 얼마나 반갑던지. 응?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보고 이 말이에요. 장로님 내가 20명 전도했습니다 이래요.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제가 그 전에 그 친구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세상 다 해도 너 많은 전도 못한다. 너 많은 구원을 못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석 달 만에가 나타나서 20명 전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물어보니까 교회 등록을 했는데 교회에서 막 그런 전도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그래, 자기 친구들, 비슷한 친구들 데리고 갔겠지만은 그래도 20명을 전도했다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사람은 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구나. 은혜로 그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보았고, 그 후에 결혼까지 하게 되고 동구청에 임시직으로 직장도 갖추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그 집도 신방도 제가 가서 기도해 주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완전히 어릴 때부터 부모가 떠나서 고아원과 객지 생활만 했던 그런 험악한 사람이었는데, 참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변화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군대역기지에 지무하고 있는 이승훈 장로입니다. 장로님, 이 사회 하시면서 가장 은혜로운 때가 언제였습니까? 급식을 하러 준비하러 나오는 동안에 그날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 가지고요. 막 비바람 불고 태풍 불고, 우리 집에서 현장까지 나가는데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남일교회에서 후원을 했는데, 후원하는 날이었는데 제가 오죽했으면 전화를 드려가지고 오늘 도저히 못할 것 같으니까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러고, 그래 이제 현장에 나갔어요. 그 나가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가서 현장에 혹시 몇 명만 있으면 데리고 모시고 갔다가 우리 예사의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한 20명 넘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꼭 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다시 천막을 치고 그 태풍 불고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급식을 했는데, 사람이 배가 30-40명 왔어요. 그때 정말 이들이 한 끼 식사가 이렇게 절박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구나 하는 걸 제가 참 간절히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10분 1시간 늦어본 일도 없고 이 사역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샬롬 장로님, 오늘은 대구 예사의 집 김원흥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장로님, 예사의 집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된 어떤 동기나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내일교회에서 파라솔 전도대를 하면서 1년에 한 40-50명씩 이제 복음을 전하고, 밖에 나가서 천막 치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동짓날이었어요. 동짓날 또 이제 예사의 집 하기 전에 한 3년 전부터 우리 내일교회에서만 후원 받아가지고 이제 복지관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급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동짓날 팥죽을 끓였는데 한 250명분 팥죽을 끓였어요. 팥죽을 끓였는데 오후 1시인가 이래 밥을 주러 갔는데, 가니까 그 복지관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250명, 30명씩 오던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당황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됐냐. 팥죽 막 펄펄 끓여가지고 그걸 250명분을 해가지고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조금씩 오더라고, 몇 명씩. 다 어디 갔느냐, 노인네들이 다 어디 갔냐 하니까 삼성전자에서
무슨 기념일이라 해가지고 대형 버스가 몇 대 와가 몽탕 다 싣고 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밥 먹으러 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뭐 10명씩, 5명씩 이래 오고 해가지고 한 7, 80명은 주고 한 200인 정도가 남았어요. 그 토요일 날인데 이걸 뭐 교회를 갖다 줄 수도 없고 이걸 어떡합니까? 그래 걱정을 하다가 제가 죽음에서 살아나서 그저 내가 여유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여유만 있으면 내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네. 제가 대구 역전회를 몇 년 전부터 그냥 한 달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씩 빵도 한 100개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대구역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대구 역전에 가면 되겠구나. 저녁에 8시 반에 밥을 주는데 우리는 한 7시 좀 일찍이 가가지고 왜냐면 팥죽이 한 150분밖에 없으니까 거기는 한 300명 오는데 이건 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랩으로 싸가 일회용 식기에다 랩으로 싸가지고 150분 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대구역전에 1시간 전에. 네. 가니까 그때 이미 150명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날 되게 추웠습니다. 내가 대구도 그렇게 추운 건 뭐 처음 봤어요. 영하 한 3, 4도 넘었을 것 같아요. 그 저녁인데. 그래서 가서 이제 팥죽을 쭉 나눠주는데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턱이 요만큼 한 20cm 정도 턱이 있습니다. 그 서서 이제 한 7, 8명 쭉 서서 팥죽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아니, 숟가락도 없이 어떻게 먹나, 이 추운 날을. 그래 가서 딱 보니까 랩을 찢기고 손가락으로 팥을 먹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절박한 사람들이 있나. 응? 정말 그날 저녁 집에 가서 혼자 밤새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겠느냐. 이 일을 하라. 그래서 그날 바로 결정했습니다. 결정하고 아침에 가서 김성돈 목사님 찾아가서 말씀드리니까 김성돈 목사님이 우리 파라솔 전선대가 왕성하게 되고 있는데 안 하고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펄쩍 뛰시더라고요. 대답도 안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다 일주일 있다가 오셨는데 이름까지 지어가지고 오셨어요. 네. 예수 사랑의 집으로 이름 지으시고 네. 하시지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14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총 가운데 이렇게 일이 많은 교회 후원과 사랑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들을 하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함께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좀 사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사의 집 사역의 동기는 이들의 밥 한 끼 두 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길이 없는 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최선의 목적이고, 그래서 육신의 양식도 제급을 하지만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꼭 찬송과 예배를 꼭 드리고 14년째 하루도 빠져본 일 없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고요. 또 많은 은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고, 그래서 너무 참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이제 예사의 집에 아둘람 안식처가 있습니다. 독채 하나 얻어가지고 어려운 분들 모시고 와서 주무시고 밥 먹고 또 시간 있으면 예사의 집 와 도와도 주시고 또 이제 시간 일할 때 일도 나가시고 그렇게 좀 하고 있고, 또 지금 동아 쇼핑에 밤 10시에 네. 한 7, 80명 옵니다. 그분들은 완전히 맨 땅에서 신문지 깔고 자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밤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그 이튿날 또 간식할 수 있는 간식거리 일도 마련해 드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또 무료급식이 이어지고 밤에 있군요.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뭐 24시간 내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사의 집이 그래도 지금은 규모가 많이 커졌지만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요. 힘든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힘든 시기는 언제였나요?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홍해를 좀 이렇게 좀이라도 열어놓고 절로 들어가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응답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내일 아침에 밥 끓여줄 쌀이 없어요. 급식을 시작을 했는데 그 쌀을 살려니까 한 포에 그때 5만 원씩 4만 5천 5만 원 줘야 되거든요. 20kg짜리. 네. 그래 그거를 아파트를 다니면서
아파트에 이제 극빈자 아파트에 가면은 나라에서 나온 쌀이 있습니다. 네. 그걸 먹다가 남은 게 뭐 한 반말도 있고 2대도 있고 그걸 소집을 해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가면은 한 뭐 5포도 주고 2포도 주고 싸거든요. 시중가 반도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사가지고 그렇게 급식도 해왔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저는 내 삶 속에 그렇습니다. 이 사역의 홍해가 오늘도 갈라지고 내일도 갈라져요. 반찬이 김치가 없으면 누가 가서 앞에다 김치 한 통 갖다 놓고 가고 네. 또 아침에 나가면은 채소 한 차 들어와 있고요. 사실은 지금도 조금 전에 우리 식구들이 갔다가 왔어요. 그럼 한 차 지금 또 누가 후원을 해가지고 들어오고 네. 14년 동안 고기 한 번 떨어져 본 일 없습니다. 제가 좀 고기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로 정말 내 삶 속에 홍해가 갈라지고 가난에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삶이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계속 끊임없이 그 일은 아침에도 일어나고 저녁에도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길, 예,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가는 거지요. 네. 장로님은 이 사역 감당하시면서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붙들고 갑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삶의 신조입니다. 믿음의 신조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네. 기뻐하시는 일. 나는 거기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내 행위와 언행과 모든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게 그게 제 뭐 믿음의 신조라고 할까요? 네. 자, 장로님, 예사의 집에 여러 사역들 참 많이 은혜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지만 앞으로 계획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우리가 이제 그 음식을 해가지고 탑차로 싣고 와서 여기서 또 배식을 하고 또 싣고 가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배도 이제 여기서 드려지니까 이게 하나 제 꿈이라면은 한 건물 안에서 한 건물 안에서 배식도 하고 네. 응?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우리 아둘람 안식조도 같은 건물 안에 한 건물 안에 그렇게 있었으면 하는 게 참 소망입니다. 네. 그 무료 급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맛있었다고 하는 메뉴가 뭔지도 궁금한데요. 네. 우리는 지금 그저 돼지 등뼈 그거를 참 오래 했습니다. 네, 네. 예. 지금도 그렇게 계속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금산 삼계탕 가는 집에서 닭을 한 달에 한 500~600마리씩 후원이 지금 한 4~5년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름 없이 주변에서도 그렇게 이제 후원이 들어오는 게 많고요. 어떤 메뉴든지 맛있고 정말 사랑이 가득한 그런 음식들이 아닐까 싶어요. 예. 장로님 또 사역하시면서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기도 제목을 한 3가지 정도만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모든 사역이 예사의 집의 무료급식 사역이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인도함과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일 소망이고요. 그리고 우리 예사의 집에 오시는 분들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영혼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소원이고요. 그리고 우리 예사의 집 자체가 마가다락방과 같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정말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예사의 집이 됐으면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장로님 기도 제목대로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사의 집 김원흥 장로님이셨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와 섬김을 실천하는 분들을 찾는 시간이죠. 숨은 쉬찾기 진주남 진정열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강추위를 뚫고 온 것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이기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아름다운 봉사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는 곳, 바로 대구시 동구 신암동에 위치한 예사의 집에 나와 있습니다. 짜자잔, 보이시나요? 자, 저 안에는 지금 뭐 열기가 가득한 것 같은데요. 자, 예사의 집의 숨은 진주를 찾기 위한 미션 카드의 단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은 일 찾기 위한 미션 카드의 단어는 바로 변신입니다. 변신, 여러분들 변신 좋아하시나요? 예. 자, 예사의 집에 어떤 변신이 있을지 저도 이렇게 한 바퀴 뾰로롱 돌면은 변신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변신이 있을지 저와 함께 이 변신의 주인공을 찾으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죠. 자, 변신하면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변신하면 사람의 몸이나 태도 따위를 바뀌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변화가 변신이다. 네, 네. 네네. 그러나 진정한 변신은 내적인 변신이 있어야 완전한 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TV에서 본 영웅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 TV에서 보던 영웅들. 예, 예. 아,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이 세상에 모두가 그렇게 영웅들이 생겨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변신과 관련되어 있는 숨은 이주 어떤 분인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여기서는 먼지와 같이 그렇게 살던 삶을 살던 김재형 씨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희망의 삶으로 변신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분 제가 만나야 될 텐데 어디로 가면은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어디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실 텐데요. 네네. 지금 이 시간은 아마 주방으로 가시면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김재형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아, 김재형 성도님이십니까? 맞습니까? 김재형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저는 예사의 집에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김재형 성도님을 찾았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구 영락교회 다니는 김재영 성도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예, 예사의 집에서 저는 이제 관리와 급식 준비 두 가지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6년째, 지금 6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6년째 하고 계시고 예. 하시게 된 좀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때 제가 지금 노숙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사의 집에 일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상황이, 절박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사의 집 봉사를 하게 된 겁니다. 한 25년, 거의 25년 그냥 밑바닥 인생, 노숙 때부터 맨날 그런 생활을 했는 것 같습니다. 보기는 가만히 뒤돌아보기는. 저는 그때 노숙하고 있었습니다. 노숙하고 있어가 밥 먹을 데 없어갖고 밥 먹을 때 찾다가 돌아다니다가 예사의 집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식할 때는 예사의 집에 급식 밥을 먹고 또 없을 때는 또 다른 데 먹고 그래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연히 지금 그래서 예사의 집을 하게 됐습니다. 예사의 집 일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인도가 돼요. 가만히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인도의 끝에야 일을 할 수 있게끔 누가 소개로 일을 하자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인도 끝에 가만히 생각해보기에는 지금 예사의 이제 그래 물어본 사람 없습니다. 가볍게 절박한 노숙 생활을 청산할 절박한 마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기에는 그래서 거의 드물어요. 보기에는 하루하루 이제 밥을 먹고 먹는 거 사는 거 거의 급급하다 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보기에는 볼 때만 안쓰럽습니다. 지금 노숙하는 사람 이 날씨에 밖에 노숙하는 너무 안쓰럽습니다. 지금. 많이 합니다. 저는 안타깝고 안쓰럽기 때문에 새벽기로 한 4개월만 매달리면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고 살 수 있게 해준다고 계속 만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수도 없이 이야기해도. 그건 이제 작년부터 왔습니다. 아, 작년부터 이게 빠지지 않고 계속 오시는데 오시면서 이렇게 식사하시고 나면 어떤 기분 드세요? 기분 참 좋죠. 참 김홍로 장로가 참 대구에서 제일 많은 분입니다. 단단한 신앙으로 변했습니다. 성숙된 신앙으로 변했습니다. 어제 사람 바라보는 게 하나님 바라보고 붙들고 그게 지금 습관되는 겁니다. 그게 저한테 큰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 연세도 많으시고 한데 좀 쉬셔야 될 게 한두 번 아닙니다. 몸도 약한데 장로님이 가만히 보기에 이때까지 한 6년째 가만히 보기에 저한테 철저하게 교육시킨 것 같아요. 이거 무료급식을. 그에 대해서 뭐 한편은 뭐 약간 그때는 약간 짜증나지만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어쨌든 장로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기 우러러 나가야지 이게 되지 그냥 겉으로는 한번 잠시적으로 하고 떠납니다. 희생 없이는 헌신 없이는 봉사는 절대 안 됩니다. 그 6년간 하면서 제가 딱 느끼는 거거든요. 봉사는 사랑입니다.